사람은 위험에 직면해 보면 그 사람이 도대체 뭘 붙잡고 사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인지를 압니다. 친구도 그래요. 정말 어려운 고비를 넘겨보면 진정한 친구를 알 수 있지요. 교회도 그래요. 어려운 고비를 넘겨보면 어떤 분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분인지 해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미양이냐 베닉스냐.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선택길이 있어요. 미양으로 갈 것인지 베닉스로 갈 것인지. 미양은 외모는 초라하지요. 그리고 오래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장소고, 베닉스는 윤락시설이 있고 접안시설도 있고 좋은데 그곳은 곧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왜 힘든가? 예수 믿는 것은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좁고 협착한 길로 갑니다. 제가 제자 훈련하면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드려요. 좁은 길이 이쪽에 있고 넓은 길이 이쪽에 있는 게 아니고 넓은 길 가운데 좁은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길 가운데 좁은 길, 협착한 길이 있는데 발만 삐끗하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니체의 말처럼 우리는 지옥 가려고 애쓸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천국 가는 게 힘들지 지옥 가는 건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을 것인지 바울의 말을 들을 것인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그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은 뭐를 만나요? 유라굴로 광풍. 말 그대로 이 광풍은 미친 바람이지요. 이 광풍은 도대체 얼마나 거센가, 그것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이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다 살 소망을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 어때요?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요, 평생 끄떡 없을 것 같은 사람들 있죠. 그래서 뭐 돈도 있을 만큼 있고 배운 것도 배울 만큼 배웠고, 그리고 주변에 힘 있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큰 소리 뻥뻥 치지만 이 광풍이 한번 불면은 꼼짝을 못 합니다. 이 북동풍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크레타 섬 한가운데 솟아있는 해발 2100m짜리 산맥에서 형성된 이 기류가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해발 백두산이 높이가 얼마예요? 핸드폰을 꺼내면 되죠? 1850. 정확히 틀리시네. 이렇게. 근데 그래도 뭐 비슷해요. 1744m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2100m라 그러면 굉장히 백두산보다 높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어나는 바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광풍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선택을 잘못했어요. 미양이냐 베닉스냐에서 어딜 선택했어요? 베닉스. 오늘 밤에 불금을 보낼 것인지 교회로 올 것인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로 갈 것인지 산으로 들러갈 것인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선택과 결단의 연속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도대체 유라굴로가 왜 몰려오는 이유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연현상은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만. 바울은 미리 경고했습니다. 겨울에 강행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지요. 그래서 그 앞에 우리 지난 시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10절 11절 27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어떨 때 보면요, 교회에서 시컷 설교 듣고 시컷 기도받고 나가가지고 자기 친구하지 않는 대로 따라가는 분이 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 말이 더 옳은 것 같거든. 내가 보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의 통찰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는 내가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 그런 얘기지요. 그지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3번의 파선을 당한 경험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파선을 당한 경험도 있는 데다가 기도한 데다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보니 그래서 바울은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한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교만이라 그래요. 근데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거를 교만이라 그래요.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어해요. 그죠? 근데 제가 이스라엘 30년 계셨던 그 목사님이 라디오에서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한 400명이래요. 하루. 근데 거기가 막 몇천 명씩 나왔었대요. 그래서 백신 한 70% 맞아가지고 뭐 다음 주부터는 마스크를 벗는데나 막 그런데요. 400명도요. 거기는 이제 400명인데 다 나섰다 그런데요. 응? 우리는요. 지금 400명인데 오늘도 뭐 구청에서 막 문자 뜨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코로나 하지만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기술을 총동원한 게 선장과 선주예요. 선장과 선주는요. 바닥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지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기술이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누누이 말합니다. 교만하지 마라.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요. 이제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그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어떤 사람이 도시에 가서 1년을 장사하고 이익을 보리라 하는 사람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이익을 남겨서 많이 돈을 벌리라. 그때 성경은 뭐라 그래요?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허탄한 것은 다 악한 거니라.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 막 오르는 거 보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비트코인이 이럴 줄 알았으면 몇 개라도 사놓을 걸. 그지요? 요새 뭐 또 테슬라가 뭐 몇 프로 떨어졌다고 막 그래요. 또 좀 있으면 또 오르겠지요. 사람이요. 저는 몇 년 전입니까? 한 30년 전에 제가 증권회사 객장에 한번 딱 들어가 보고 알았어요. 그때는 이렇게 인터넷 같은 게 없을 때예요. 제가 객장에 한번 딱 들어가 봤는데 이 눈이 달라요. 여러분들 경마장 마상 경마하는 경마장 저는 가본 적은 없는데 저 동대문에 밀레올의 그 꼭대기가 그 경마장이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잘못 탔는데 난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그래서 올라갔는데 문이 척 열려있는데 눈이 시뻘건 사람들이 막 타더라고. 돈 딴 사람이나 돈 잃은 사람이나 그 마상 경마하고 나오는 사람은 눈이 시뻘겋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돈독이 오른 거예요. 제가 라스베가스를 갔어요. 저는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 라스베가스에 가서 제가 밤새도록 돌다가 도대체 이 새벽에는 이분들이 어떤 폼일까 궁금하잖아요. 안 궁금해요?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밤새도록 $100짜리 지폐 갖다 놓고 땡기는 거예요. 돈을 번 사람이나 돈을 잃은 사람 눈이 다 벌겋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요. 돈을 누리고 살아야지요. 돈을 휘둘리고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눈이 시뻘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는데 우리는 교만하면 막 어깨에 힘 꽉 주는 걸 교만인 줄 아는데 그런 걸 교만이라 그러지 않고 성경은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걸 교만이라 그래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요. 내가 할 수 없는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을 교만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죠. 눈물로 씨를 뿌린 건 누가 뿌려요? 우리가 뿌리죠. 근데 자라게 하시는 누가 자라게 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세요. 근데 내가 막 자라게 애쓴다고 자라지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야지요. 근데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도 인생을 이제 한갑을 넘으면서 쭉 살아보니까 열심히 해야지요. 근데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열심히 하는 건 필요 조건이지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들은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건 줄 알아. 그러니까 자기가 돈 번 것도 다 자기가 열심히 해서 번 줄 알아. 자기가 공부 잘하는 거,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 자기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 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바이러스 하나만 탁 건드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오늘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요. 맨 뉴스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서 확진자 몇 명은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 말씀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교만이라 그래요. 아,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그런 말은 잘 듣는 거예요. 백부장처럼. 근데 기도의 사람이 말하는 건 안 듣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두 번째 원인 따라해보세요. 욕심. 12절 봅시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그래, 불편해요. 예수 믿는 건 불편한 거예요. 응? 좁은 길로 가는 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건 불편한 거예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던데 심령이 가난한, 애통한 것, 심령이 가난한 거는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큰 소리 치는 게 쉬워요? 참는 게 쉬워요? 참는 게 쉬워요? 그럼 대단한 거지. 다 큰 소리 치는 게 쉽습니다. 그런데요, 참는 건 불편해요. 이 불편함으로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걸 뭐라 그래? 이걸 욕심이라는 거예요. 응? 그 불편하니까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가로 열고 일일이 만보 놀자 이러는 거예요. 노세 젊어서 노세. 응?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다수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응? 다수결. 그래서 다수결로 결정한 거예요. 베닉스 가는 사람 손들어. 미양 가는 사람 손들어. 베닉스 가지 않은 사람이 손이 더 많으니까 글로 간 거예요. 죽으러 간 거예요. 세상 사람들 나가보세요. 제가요, 주일날 장례식장 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미세먼지가 많았거든. 63빌딩 막 잘 안 보이고 막 이러더라고. 한강변에. 성우 시사님 봤죠? 그 한강변에 그 많은 사람들. 우와. 우리 만약에 주일날 예배 드릴 테니까 한강변으로 나오시오 그러면 목사님 미쳤어요.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죽겠는데 그럴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냥 막 미세먼지고 뭐고 다 나와가지고 그냥 거기 그냥. 제가 보고 놀란 게 있어요. 이야, 사람은요. 하려면 방법을 찾고 안 하려면 핑계를 찾습니다.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했나요? 하려면 방법을 찾고요. 안 하려면 핑계. 여러분들 뭐 누가 노래 불러요? 핑계 대지 마? 김건모. 그거는 핑계고. 그거 말고 뭐 핑계 대지 마 뭐 이런 노래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진짜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진짜로 은혜 받으려고 맘먹으면요. 은혜 어떻게든지 받습니다. 근데요. 술 드시려면요. 어떻게 술 드십니다. 술꾼들 보세요. 사우디 갔다 온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사우디는 술을 못 마시게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술을 드시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담궈요. 그런데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잘못 담궈가지고. 그 건설 현장 가면 다 실험실이 있거든요. 실험실. 그 실험실에 있는 알코올을 잘못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셨어. 여러분들 술 드시려면요. 어떻게든지 술을 드시는 거예요. 안 드시려면요. 어떻게든지 안 드시. 쟤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넘어지려고 아주 그냥 환영 프랭카드를 거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안 그런가? 여러분들 단계 있으면요. 개미들이 어떻게 알고 개미가 쫙 모여요. 그죠? 빵 부스러기 떨어뜨려 놓으면 어떻게 알았어요? 단맛 보고 알았지. 그래서 술꾼은요. 술 냄새 맡고 모이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 냄새 맡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욕심이 그들을 죽입니다. 여기서 미항, 이름은 미항인데 별로 아름다운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흥도시 먹고 마시고 노는데 불편하다는 게 그들의 불만사항이에요. 뭐가 더 중요해요? 안전이 더 중요하죠. 안전이 더 중요한데 저들은 눈앞에 보이는 거를 했어요. 역사학자 토인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한 자는 그 성공한 것으로 망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만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뭘로 망한다고요? 성공한 것으로 망한대요. 그러니까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 제가 지난주 주일 예배 때 그랬죠. 뭐 제가 제 설교를 듣고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나는 너무 기도 제목이 없어요. 통장에 돈이 있고요. 남편 잘해주고 애들도 잘 되고요. 집도 있고요. 나는 걱정 없어요. 그거는요. 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잘 보세요. 기도 제목이 없는 건 복이 아니에요. 근데 더 저주는 뭔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 안 하는 게 또 더 저주라. 여러분들
낙타 무릎이요. 제가 신해상 갔다 내려오면서 결심한 게 있어. 낙타는요, 무릎을 절대 펴고 안 잡니다. 응? 그래서 낙타 무릎이라는 낙타 무릎. 낙타 무릎 딱 찍으면요, 이게 완전 굳은 살이 배겼어요. 그냥 무릎 꿇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반모섬 제가 이렇게 동굴 사진 보여드렸죠? 7개 교회 하면서. 거기에 요한의 이마가 어땠어요? 툭 튀어나왔지.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는 그 사람이 역사를 이뤄내요. 그런데 우리는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요, 큰 교회들이요, 처음서부터 저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처음에는요, 뜨겁게 기도했지만 어느 순간인가 사람이 생기고 예산이 생기고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뭐예요? 그때부터 의장 이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의장 이러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한번 주변에 회의해가지고 야, 우리 회의하니까 우리 사이가 더 좋아졌더라. 그런 거 있으면 나와봐요. 그 부부 사이도 너무 회의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응? 교회도요, 너무 회의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오늘 이상하게 아멘도 안 한다. 제가 지금 기운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저한테 에너지를 줘야 돼요. 내가 뭐 큰일 해달라는 것도 아니요. 나를 초롱초롱한 눈으로 보면서 아멘 소리만 잘해주면 제가 막 신바람 나서 하는데 이러면은 제가 막 오늘 내 설교를 듣기 싫은가 보다. 그래서 막 제가 막 절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요새 우리 교회 분위기 좋습니까? 그때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밭다리 우리기로 넘어가는 수가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목장 요새 너무 좋습니까? 그때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너무 요새 좋습니까? 그때 조심하는 거예요. 그때 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20절 보세요. 20절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것이 바로 희망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베닉스를 선택한 자의 마지막은 뭐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저껜가도 일산역이 어느 모녀가 자살했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여러분들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주로 못 배우고 못 살고 없는 사람보다 좀 있는 사람들이 죽는 경우 많습니다. 그죠? LH도요, 저 본부장급이 스스로 몸을 던지지요. LH 경비 아저씨는 몸 안 던져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더 무너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지 않은가요? 왜 그래요? 미양이 아닌 베닉스를 선택해서 그래요.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선택을 해야 돼요. 설교 시간에 들리는 거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은 뭘 느끼셨어요? 제가 시편 51편이 원래 각본은 2번에 나눠서 하기로 했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가 4번에 나눠서 하거든요. 여러분 시편 51편을 들으시면서 뭘 느끼세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말씀은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말을 잘 못 알아듣겠대. 당연하죠. 저는요, 이만큼 연구해서 17분 만에 한 것을 한 번 듣고 안다. 천재지. 그러고도 못 알아듣겠대. 아니, 못 알아듣지, 당연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정답을 너무 잘 알아. 알아들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래. 알아들을 때까지. 제가 볼 때 10번 정도 들으면 다 알아듣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요, 말씀이 안 보이던 말씀이 막 나와요. 안 보이던 말씀이 나와요. 그 희한하죠? 설교도요, 여러 번 들으면요, 안 들렸던 말씀이 들려요. 그럼 그걸 탁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든지 있잖아요. 너무 막 한 번에 대박 터뜨릴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1년 만에 처음 한 번 교회 왔더니 그런 은혜 팍 받았더라. 그럴 확률은 별로 없어요. 그냥 꾸준히 앉아있다 보니까 은혜를 받는 거지. 나 언제 은혜 받았지? 내 은혜 받았네. 그게 정상이에요. 너무 있잖아. 불러 그러지 마세요.
은혜는요, 그냥 앉아서 자리를 지키다 보면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은혜 받기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자리 지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요, 똑같아요. 목사님들이 제일 고맙고 이뻐하는 성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자리 지키는 분이에요. 그 자리 지키는 분. 여러분,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개근상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개근상은 쉬워요. 커트라인도 없어요. 계속 가기만 하면 줘요. 내가 받기 쉬운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유라굴로를 극복하는 세 가지 방법. 자, 유라굴로가 왔던 두 가지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교만과 욕심. 자, 이제 유라굴로를 극복하는 거. 그래, 교만하고 욕심 때문에 유라굴로가 왔어. 그럼 유라굴로를 극복하는 세 가지 방법이에요. 첫 번째, 회개. 제가 이제 퀴즈 하나 낼까요? 시편 묵상 제가 세 번째 시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시편 묵상 중에 퀴즈 내가지고 이게 다이아도 하나씩 주고 그래야 되겠어. 이렇게. 아멘. 그렇게. 제가 세 번째 시간에 했어요. 자, 다윗이 이제 13절로 기억을 해요. 13절에서 이제 세 가지 서원을 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1절에서 12절까지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13절부터 세 번에 걸친 서원 기도에 제가 레위기 할 때 말씀드렸죠. 응? 감사제 위에 바로 서원제로 바로 가는 거예요? 화목제요? 그렇지, 낙헌제지. 이제 너무 많이 공부를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제, 낙헌제, 그 위에 서원제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세 번의 서원제를 드립니다. 그 세 번의 서원을 드리는 첫 번째 서원이 13절에 나와요. 응? 13절. 그죠? 13절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예. 이제 다윗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시면은 제가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서원을 해요. 다윗이. 이게 지금 월요일 날, 목요일 날, 어저께구나. 어저께 나간 거예요. 응? 나갔어. 응? 나갔다고. 근데 제 퀴즈가 뭐냐면은 이 돌아오리다가 히브리어로 뭐냐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를 해드렸다고. 이거 기억하면 내가 물방울 다이아까지는 못 주지만 엄청 감동할 텐데. 그거지. 뒤로 돌아가. 그건 한국말이고. 유머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어가 갓이요? 그렇지. 저 힌트는요, 만화 영화의 주인공하고 비슷해. 아닌가? 너무 썰렁한가? 만화 영화 주인공하고 얼굴이 말고 발음이. 나중에 정답 듣고 그게 어디 갔냐고 막 화내지 마시고. 네. 두 글자인데 한 글자가 만화 영화 주인공하고 똑같아요. 너무 많구나. 그렇지. 저기 만화 영화. 하여튼 그래요. 제가 이제 정답을 얘기할게요. 응? 슈브. 그 슈렉이 만화 영화 아니에요? 아니. 영화. 제가 그 세대가 아닌데 하여튼 그래도 슈렉이라는 주인공이 있죠. 그 슈브가 돌아오다예요. 슈브. 그러니까 슈브가 돌아오는 거고 그걸 회개라 그래요.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제 세상에 나가서 시커멓게 된 것을 스가랴에 나오는 것처럼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거를 슈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오는 것, 그걸 회개라는 거예요. 뒤로 돌아와 이 갓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가 유라굴로 광풍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 오늘 21절 보세요. 21절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바보들아 이러는 거예요. 너 왜 내 말을 안 들었니?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신문에 그런 거 많이 났어요. 아, 모든 것을 용서할 테니 돌아와만 다오. 뭐 이런 거 신문 광고 많이 났었어요. 요즘은 집을 안 나가서 그런지 그런 광고가 없어. 옛날에 신문에 그런 거 났었죠. 났을 때. 그런 거 혹시 신문 광고 보신 분? 그러면 좀 연세가 좀 되신 분이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났었다고요. 무조건 아무것도 뭐라 그러지 않을 테니까 돌아와만 다오. 그 돌아오는 게 슈브.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들었으면 좋을 뻔했더라 이 말이에요. 회개는요 유턴하는 거예요. 유턴하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슈브는 원래 자리로 돌아올 때 묘사되는 단어입니다. 그게 제가 어저께 시편 묵상하면서 드렸던 말씀이에요. 회개는 인간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되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게 어저께 제가 시편 51편 세 번째 시간 이게 원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요 옛날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옛날 우리 은혜 받았을 때 있잖아요. 첫사랑, 그걸 회복하는 거, 그거를 회개라 그래요. 자, 두 번째 해볼까요? 따라해 보세요. 신뢰. 신뢰예요.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라.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25절에 뭐라 그래? 같이 해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들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276명이 탔는데 큰 소리 뻥뻥 치던 백부장, 선장, 선주는 다 어디 가버리고 지금 죄수였던 이 바울도 끈이 묶여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28장에 나오잖아요. 끈이 묶여 있잖아요. 끈이 묶여 있는 온 매무새도 허름한 이 바울이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여러분들 있잖아요. 진정한 권위는 어디서 오는 건지 아십니까? 진정한 권위는요. 하나님의 신뢰를 받고 얘기하면 그게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힘으로 누르는 게 권위가 아니에요. 한나가 눈물로 기도할 때 엘리가 그러죠. 술 그만 드시라고. 만약에 제가 누가 와서 눈물로 막 기도하는데 이제 술 그만 먹으라 그러면 교회 계속 나오겠어요? 근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애통해서 그런다 그래. 그러니까 엘리가 그러죠. 평안히 가라. 네 기도가 응답되길 내가 기도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사람의 힘이나 권력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안심하라라고 외치는 거 보세요. 만약에 안심하라 그랬는데 정말로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는 거지. 그러잖아요. 사기죄로. 죽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어요. 그 비밀이 뭐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기도의 사람들은 당당할 수 있어요.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독수리는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 날르는 거예요. 참새는요. 바람이 불면은요. 온매 기죽어 숨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물론 코로나 힘들죠.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걸 뛰어넘을 만한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별로 아멘이 안 되죠. 잘 보세요. 지금 이 어려울 때도요.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 어떤 분이 코로나19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상담하겠다고 왔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전 세미나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그 노회 교육부장이에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하는 거라서 저보고 해달라 그래서 그냥 했어요. 딴 측하면 잘 안 받으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교회 장로님도 저도 그러고 나가면 더 대접받는 거. 잘 모르세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저거 내가 나가면 대접 좀 받아요. 응? 근데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그거를 요즘 깜놀이라 그러대. 깜놀랐어요. 제가요. 그래서 책도 갖고 왔는데요.
딱 갔는데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세미나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마지막 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하고 있더라고. 제가 깜놀했다. 응? 그 세미나 현장에서 자, 한국 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가 좀 다 무너져 갑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져 갑니다. 애들이 학교를 못 가고 주일 학교를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애들이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자라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이제. 그래도 우리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로도 한 번씩 가봤잖아. 이제는 교회를 아예 발도 안 들여놓은 사람들이 막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쭉 세미나를 하는데 마지막 결론을 딱 얘기하는 게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더라고. 그래서 제가 막 갑자기 기분이 엄청 좋아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는 교회도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일어나는 교회도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는 가정도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일어나는 가정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는 성도도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일어나는 성도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람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내 날개가 약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요 사실 창피한 게요. 뭐 우리 안 모이면은 교회 무너지란 말이냐 그저 데모에 얼마나 한국 교회 이 뿌리가 약하다는 거를 만천하에 막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1년만 안 오면은 다 무너져 버리는데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허약하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니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없었는데도 저렇게 유지하는데 우리는 1년, 20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년을 갖다가 교회를 못 하는데 교회 무너진다고 그냥 막 모여야 된다 그러면서 막 뛰들르고. 나라법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모이지 못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약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아, 그러지 않은가? 여러분들 보세요. 원래 믿음은 혼자 하는 거예요. 요즘 또 인터넷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은요. 맘만 먹으면 밤새도록 찬양도 해주고요. 제가 요즘은 그 흔들흔들 요괴배스 노래 그냥 밤새도록 듣고 자거든요. 맨날 그냥 밤새도록 막 꿈에 막 꿈도 꿔 흔들 막. 그러면 제가 한 새벽 2시쯤 있나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저기 보네포 목사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인가 그 찬양 또 틀어놓고 자. 여러분들 요즘은 얼마나 시대가 좋아졌는지 말씀, 찬양, 기도 또 요즘 뭐 시편 낭송 그냥 낭낭한 목소리로 계속 낭송해줘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하려고 맘만 먹으면요. 교회를 미안하지만 10년 안 나와도요. 믿음을 지키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아 요즘은 또 우리는 또 찾아가는 서비스 또 시편 묵상도 해주잖아요. 야, 내 선지자가 얘는 시편 묵상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약간 쑥스러운데 진짜 괜찮은 거예요, 그거요. 여러분들 시편 51편 묵상을요 대한민국 나온 걸 다 뒤져봐요. 그걸 4번에 나눠서 해주는 데가 어디 있는가? 아, 진짜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이구나. 야, 우리 교회 최고구나. 우리 가정 최고구나. 우리 목사님 최고구나. 그냥 이러고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맨날 수학 시간에 영어책 피고 영어 시간에 국어책 피고 여기가 아닌가벼 아까 거긴가벼 맨날 옆집 가가지고 기웃거리지 마세요. 그냥 제 말씀만 잘 들으세요. 제 설교 다 소화하기도 쉽지 않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설교가 수준이 낮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설교만 다 들어도요. 히브리어 헬라어 웬만한 거 다 합니다. 중요한 거는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근데요, 하나님과의 신뢰가 되려면 무슨 신뢰가 있어야 돼요? 사람과의 신뢰가 있어야 하나님과의 신뢰가 돼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늘 부탁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과 관계를 잘 하십시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한테 잘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목사님하고 관계가 나쁘잖아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요. 영어 선생님과 관계 틀어지면 영어 공부 안 한다니까요. 안 그런가? 학교 다닐 때? 그래서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수학을 못합니다. 수포자입니다. 왜냐하면 나 수학 선생님 너무 싫었어. 그러다 보니까 수학을 포기했어. 이런 사람은 많아요. 나는 원래 음악이 안 좋아하는데 음악 선생님을 너무 사모하다 내가 음악을 좋아하게 됐어요. 이런 분들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다 보면 말씀도 꿀송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 우리 목사님 뭐 맨날 넥타이도 이러고 막 뭐도 흘리고 막 묻히고 자꾸
그냥 뭐 묻으면 그냥 이렇게 와서 닦아주든지 그냥 내비나 둬요. 어? 그리고 말씀만 그냥 들으면 돼요. 그냥 저는 원래 제가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아, 저는 왜 그런지 몰라요. 지난번에 유명한 에피소드예요. 목양실에서 양복을 입고 나왔는데 장로님이 옷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내가 장로님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근데 장로님 사이즈는 내 사이즈가 안 맞거든. 그렇잖아. 근데 내가 장로님 옷을 입고 나와서 나는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남자들은 비슷해. 저는요, 그래서 지금도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요, 주일날 교회 올 때는요, 색을 이렇게 비춰보고 옵니다. 옷 짝짝이로 입을까봐. 제 딴에는 한 벌이라 그러는데, 약간 제가 생명기가 있나 봐. 저는 그게 그거 같은데, 우리 집사람 막, 그러면 어떡하냐고 막.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양복도 다 그 옷이 그 옷 같잖아요. 응?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뭐 자꾸 흘리고 묻히고 그냥 그러려니 그렇게 해야지. 저는 저의 단점을 제가 솔직히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심하라. 전 말씀만 잘 전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뭐 옷 미끈하게 입어서 뭐하게? 오늘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이기는 비밀이 뭐라고요? 신뢰예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도 그래요. 가정 생활도 그래요. 어려움을 이겨내는 건 신뢰예요. 부부지간에 신뢰가 있으면 어려움 뚫고 나갑니다. 교회에서요, 목사와 성도가 신뢰가 딱 있잖아요. 그럼 뚫고 나갑니다.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러면 넘어가요. 근데 신뢰가 되면 그 말이 나와.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데 에이, 다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럼 넘어가는 거야. 그럼 나중에 가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꼭 자기가 이해가 돼야 이해하려고 그래. 그래서 왜 그랬어? 다 무슨 뜻이 있거든. 근데 나한테 한번 얘기 한번 해줘봐. 날 좀 이해 좀 시켜봐. 너무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요. 그냥 다 무슨 뜻이 있겠지. 그냥 꾸나. 그랬구나. 그랬겠지. 그냥 그렇게 해주면 나중에 가면 다 정답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신뢰가 유라굴로 광풍을 이기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을 신뢰했으면 미항으로 갔을 테고 그러면은 유라굴로 광풍을 안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라굴로 광풍을 이겨내는 비밀이 뭐라고요? 신뢰라고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따라해보세요. 역전. 근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여기 35절에서 37절 한번 읽어보세요. 35절에서 37절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여러분들 보세요. 276명이 전원이 지금 구원받은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나중에요. 28장으로 가면요. 이 멜리데 섬에 가가지고요. 구원의 역사가 납니다. 그래서 모닥불 피다가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잖아요. 위기가 기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을 신이라 그러지요. 그래서 나중에 다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위기가 닥칩니까? 그럼 그게 복음 전하는 기회예요. 근데 그래서 남자들은 그럽니다. 군대가 복음의 황금어장이라 그래요. 제가 대구에서요. 훈련 받는데요. 우리 동기생이 어제 얘기했나? 사람을 쳐서 죽여서 경산 사거리에서. 제가 모르는 차는 6.25 때 쓰는 차거든요. 저는 뺨 맞고 배운 운전이에요. 제가 FM대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2번 크러치, 2번 브레이크. 그렇게 운전해요?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 2번 크러치, 2번 브레이크.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요즘 오토니까. 스틱은요. 크러치 밟고 기아 놓고 뛰면서 이렇게 악셀에다 밟잖아요. 근데 군대 차는 그렇게 하면 안 가요. 크러치 한번 밟고 빼고 넣고 훅까지 넣고 크러치 밟고 넣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문 용어가 막 나온다. 자, 그런데 그 대구 7월달 그 더운 날씨에 사람을 딱 치니까요. 대구 그 스라브 박경원 선생님 대구 얼마 더운지 알죠? 네, 죄송한데 전 대구 잘 이해 못해요. 나 거기서 어떻게 사는지. 저는 못 살겠어 거기서. 이게 막 타이어가 지나가면요 막 짜죽이 생겨요. 근데 그 스라브 꼭대기에서요 군화 신고 무릎 꿇고 막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급하면요, 더워요, 힘들어요, 잠이 와요, 택도 아니죠. 그건 안 급해서 그렇지. 정말 급하잖아요. 거기 부대 막사 그 스라브 꼭대기 완전 지별판입니다. 거기 대구. 거기서요 무릎 꿇고요 막 쥐. 걔네들 주여가 뭔지도 몰라. 제가 쥐야 그러면, 제가 그때 별명이 여목사였거든. 그래서 제가 쥐야 그러면 쥐야 그러고 막 살려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해요. 사람은요 다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급하면. 근데 기도 안 하는 건 뭔지 아세요? 안 급한 거야. 그죠? 내가 왜 안 기도해요? 안 급하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 보세요.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역전이 되는 거예요. 인생 역전. 위기가 기회입니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그때는요, 제가요, 막 교회 간다고 예수쟁이라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 딱 한 해를 딱 치니까는 저를 찾는 거예요. 그때 성경이요, 제가 그때 유치부 교사였어요. 제가 얼마나 율동 잘하는지 모르죠. 제가 옛날에 율동도 잘했어요. 진짜예요. 요즘은. 근데 제가 군대 갈 때 저한테 준 선물이 이렇게 신구약 성경, 이렇게 까만 건데, 이렇게 세로 쓰기로 돼 있는 성경이 있어요. 조만하게 돼. 요만한 신구약, 요만한 거 있어요. 그걸 딱 여기 넣으면 딱 떨어져요, 여기요. 제가 맨날 취침등 거기 이렇게 켜놓고서 성경 보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진짜 성경 열심히 봤어요. 이렇게 봐가면서 욥기 특히 나에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 막 울어. 막 그랬는데 그 친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저한테 오더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왜 그랬는지 스라브로 올라가자. 그래서 스라브 거기서 올라가서 무릎 꿇어. 그래가지고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그 대구 2군 사령부 안에 거기 만촌동에 그게 거기서 막 무릎 꿇고 막 기도했어요. 중요한 건 나중에 그 할아버지가 10일인가 만에 돌아가시니까 이 친구들이 교회 안 나오더라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한테 위기가 닥치면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아하! 복음 전하는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응?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아프대. 그러면은 그때 잘 섬겨주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갑자기 저 사람이 부도가 났어. 갑자기 저 사람이 시험에 떨어졌어.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가서 손 잡아주는 거예요. 그때가 기회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평안할 때는 평안한 대로, 위기 때는 위기 때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요, 역전의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하나님이 진짜 멋진 하나님이라고 봐요. 저는 그런 간증 참 많이 합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제가 늦깎이잖아요. 제가 40에 신학을 해가지고 50에 개척을 했어요. 나는 그때는 잘 몰랐어. 50에 개척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그냥 그때는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누가 나이 50대인데 개척한다 그러면 야야 그러고 막 말릴 것 같아요. 응? 그때는 막 그렇게 했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위기 때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을 철저하게 외롭게 만들 때가 있어요. 외로우십니까? 배신당했습니까? 그때가 하나님 만날 때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너무 그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일본에서 동일본 대지진 났을 때 그때 90몇 세 된 할머니가 그 젊은이들한테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이게 실화예요. 응? 쓰나미가 났는데 뭐라 그랬냐면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 이랬어요. 할머니가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 사람들 막 도망가잖아요. 반대로. 도망가도 어차피 덮여 죽잖아요.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래요. 근데 더 깊은 바다 쪽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응?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고난이 이렇게 오잖아요. 고난의 파도 속으로 훅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의 파도 속으로 맘대로 날 잡아잡수든지 맘대로 하시오 그러면서 나는 주님만 바라볼 테니까 주님이 저한테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안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설프게 말이지 쓰나미 온다고 막 도망가니까 잡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그 동일본 대지진 때 그 할머니 얘기를 제가 잊지를 못해요. 바울은 풍랑을 만났지만 안심하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겠대요. 지금 유라굴로 광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 때문에 모두 다 힘들어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아픈 분도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래도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지금 제일 방어를 잘하고 있대요. 정확한 통계로 나온 거예요. 경제적으로 오는 것도 그렇고 이 확진자 수도 그렇고. 그렇지만 힘든 건 힘들어요. 그죠? 다 마스크 쓰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이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났을 때에 오늘 사도 바울과 백부장 한번 비교해 보세요. 큰 소리 뻥뻥 치던 백부장은 지금 사도 바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구박받고 예수 믿어도 넌 예수 믿으면서 맨날 그 꼴하지 하냐고 소리를 들어도 저들은 몰라요. 평소에는 몰라요. 응? 저도 이 나이가 돼 보니까 친구들을 제가 딱 만나잖아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러면 이제 알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 어려울 땐 저한테 와요. 사람은요. 술 먹고 놀 때는 술 친구가 좋은 것 같지만 정말 인생이 힘들 때는 기도하는 사람한테 찾아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 마칠게요. 우리는 인생 살아가다 보면 유라굴로 광풍, 그 광풍 미친 듯한 바람이 막 일잖아요. 근데 바다에서 광풍 만나보셨어요? 안 만나봤으면 말을 하지 마.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그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276명의 목숨이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사도 바울 손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여러분이 안심하라. 교만과 욕심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 지금 한국교회가 더 이상 어디로 바닥으로 떨어집니까? 한국교회가 더 이상 바닥으로 어디로 떨어져요? 사람 대놓고 얘기해요. 코로나 교회 가지 말라고. 근데 웃기는 거예요. 지들은 그러면 5만 대 안 다니나? 다 다니지. 우리는 근데 거기 대거리 할 게 없어요. 그냥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우리의 기도가 이 민족을 살립니다. 특별히 우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희망은 다음 세대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영유아, 아동부, 소년부, 청소년부에 자라고 있는 이 아이들이 훗날 거목들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저절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맨날 사도 바울처럼 나도 끝으로 하는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사무엘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디모데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유니게가 있고 한나가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요게벳이 있었지. 뒤에는 다 그 엄마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엄마? 기도하는 엄마. 요게벳의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흔들흔들. 여러분들 있잖아요. 요게벳이 있었고 그 술 취하지 말라고 그 조롱 소리를 듣고 분인나한테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기도했던 그 한나가 있었던 거예요. 로이스와 유니게가 있으니까 디모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유대인들은요 모계사회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유대인들은 모계사회예요. 이걸 잘 보세요. 어떤 분이 헷갈리는 게 있어. 모계사회인데 하나님은요 아버지를 통해서 복을 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아버지가 영적 대제사장으로 안수권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12아들 축복하잖아요. 지가 잘못하고 지가 르우벤을 막 저주해. 근데 놀라운 게 저주한 대로 저주가 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버지의 말이 중요한데 아버지를 통해 축복권이 내려가는데 그 가정을 세우는 건 엄마다 이 말이에요. 되게 어려운 말인데 잘 알아들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사무엘이나 디모데나 모세 같은 아이로 키우는 거는 누구 손에 달렸다? 요게벳, 한나, 유니게 손에 달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으면은 한나 잘 보세요. 사무엘상 1장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장 읽어보면요. 한나는요 분인나랑 대거리하지 않아요. 분인나랑 대거리하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과 대거리하지 않아요. 잘 읽어보세요. 거기 한나가요 분인나한테 어쭈 이러지 않았어요. 엘리한테
아, 아니네. 듣자 하니까 당신이 지금 제사장으로서 나한테 할 소리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평안히 가라 했더니 어떻게 해? 뭐 그 다음에 얼굴에 근심이 없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말씀을 듣고 나가면서 근심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말씀이고 목사님 대사정 몰라서 그래. 여러분 있잖아요. 모르니까 설교할 수 있어요. 다 알면 설교 못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았으면 근심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BC와 AD가 딱 나눠져야 돼요. 전 예배가 그거라고 봐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요, 여기 성전에 들어올 때랑 나갈 때가 달라야지 예배예요. 그렇잖아. 청와대 가서 대통령 만날 때랑 후랑 만나기 전이랑 달라야지. 여기서 하나님 만나기 전하고 하나님 만난 다음에 달라야지요.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이나 예배를 드린 사람이나 주일날 만나더니 똑같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오지. 여러분들 보세요. 예배만 드리면 사람들이 확 변하면은 자기도 꼭 예배 드리려고 막 쫓아오지 않겠어요. 근데 예배를 드려도 잘 안 변하니까는 야 가봤자 뭐하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유라굴로 광풍 앞에 욕심과 교만으로 됐던 거 슈브 돌아서야 돼. 회개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시켜준다고요? 역전시켜 주신다. 그래서 저는 늘 외치는 게 있어요. 역전의 하나님. 좀 보세요. 우리 교회를.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요 장로님들 모인 자리에서 딱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나중에 입장료 내고 들어올 거예요. 여기 고양시가요 우리 교회 때문에 먹고 살 거예요. 짤스부르크는요 모차르트 때문에 먹고 살아요. 짤스부르크는 원래 조만한 동네예요. 그 오스트리아에서도 저 구석지에 짤스부르크는요 사운드 오브 뮤직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에요. 모차르트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거기 뭐 카페도 모차르트 카페, 초콜릿도 모차르트 초콜릿, 다 모차르트예요. 여러분들 그때요 모차르트 내쫓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더 모차르트 이름 더 많이 팔아먹었대. 중요한 거는요 이 교회 여기가요 나중에 입장료 내고 들어오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한나가 되고 우리가 요게벳이 되고 우리가 유니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둬요. 지금 안 뿌립니까? 그러면 가라지 거두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주세요. 30년 후는 지금이 결정한다. 지금이 결정해요. 30년 오래 걸릴 것 같죠? 30년 금방 갑니다. 저희 여기 들어온 지 8년 됐습니다. 금방 갑니다. 8년? 2002 월드컵 한 지가 한 20년 됐죠. 88 올림픽 한 지 몇 년 됐어요? 33년인가 됐어요. 오늘 세월 금방 갑니다. 88 올림픽 한다고 온 나라가 막 난리였거든요. 88 올림픽 모르는 세대가 지금 잘 모르죠. 저는 88 올림픽 개막식도 못 봐서 이란이라고. 근데 이제는 같이 가는 거예요. 상호 지사님 억울하겠지만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응? 이제 2002 월드컵 온 나라가 난리였는데 2002 월드컵을 모르는 세대가 많다니까요. 응? 세월이 금방 가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엄마는 아빠는 선생님은 목사님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이렇게 믿음을 지켰노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뭘 남길 겁니까? 저는 소망이 그거예요. 나중에 뭘 남길 겁니까? 어차피 이러다가 죽어요. 안 죽을 것 같죠? 이러다 죽어요. 근데 우리 뭘 남길 겁니까? 왜 돈 벌어요? 내가 왜 살아요? 왜 사냐고 묻거든 죽지 못해 살지요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진짜 우리 멋지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라굴로 광풍 탓하지 말고 위기가 기회예요. 저는 진검승부가 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100주년 기념관에서 세미나를 받으면서 딱 깨달은 게 있어. 아, 우리가 하는 게 이게 맞는 거구나. 응? 우리가 하는 게 맞는 거. 진짜라니까. 우리가 하는 게 맞는 거구나. 우리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지금 좀 힘들어도 조금만 참읍시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가다 보면은 금방 좋은 날이 옵니다. 우리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세워주신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찬양 충만으로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예배의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셔서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믿음의 가문 세워지게 하옵소서.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온 성도들의 마음이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눈물로 이 시대를 위해서 불타는 가슴으로 중보하는 기도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함을 믿사옵고 연약한 나의 무릎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리시도록 온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과거보다 현재보다 미래가 더 나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세상 속에서 더욱 순결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이 땅에 세우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서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해지게 하시고 작은 예수로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이 기꺼이 주의 십자가를 지고 말이 아니라 사도적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나님과 깊이 만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이 교회가 되어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지는 주님의 참제자 알곡 신앙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